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올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하는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시편 107편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에 대한 찬양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구속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백성을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갇힌 자들의 결박을 풀며 병자를 회복시키시고 바다의 선원들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자연과 인간사를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묘사함으로써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본시는 제5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입니다. 제5권은 비탄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1권, 2권과는 다르게 환희에 찬 감사시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 44개 시편 107편에서 150편 중에 시편 중에 14개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 108에서 110, 120, 122, 124, 131, 133, 138, 135 다윗의 시편입니다. 두 편 솔로몬 이 지은 시는 127에서 132편 그리고 26개의 시편은 필자 미상입니다. 본시는 작자 미상입니다. 제5권의 첫 부분답게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가슴 벅찬 역사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감격스러운 구원 행동을 구체적으로 재음미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옴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포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너무나도 극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분명한 사실을 인해서 사방에서 모여든 언약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됨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구원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동서남북 각지로부터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신실하며 영구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두 번째,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감싸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9절,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줄인 자들에게 풍부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르게 되었죠. 물과 음식이 고갈된 장소였습니다. 6절, 13절, 19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의 고통 중에서 신음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7절과 9절,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공급해 주시면서 안전한 성에 다다르도록 인도하시고 피난처와 음식과 음료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에서 16절,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감옥과 같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대가로 어두운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10절 흑암, 곰고, 쇠사슬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스라엘에 임한 절망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11절 이스라엘의 불행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반역의 결과로 주어진 징계였습니다. 12절 바로 말씀을 무시한 결과로 선택된 백성은 원수들에게 포로로 잡혀서 자유를 상실한 노예 상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14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5절 이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15절 이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결정적 이유 이후에 16절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압박과 공경에서 해방되어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사상입니다. 첫째, 고통 속에서 해방은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둘째, 해방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셋째, 새로운 해방은 이전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넷째, 구원의 은총은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 네 번째입니다. 죽을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이후에 시인은 본단락에서 자신의 범죄와 죄악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으며 죽음의 문턱에 이른 이스라엘의 형편을 소개했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언약 백성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술입니다. 18절 이제 음식과 쾌락이 더 이상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낄 때 좋아하던 음식조차 끓이게 됐습니다. 19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배역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20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21절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22절 감사는 단순히 공허한 용어가 아닙니다. 감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라 하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선포하고 찬미해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응답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권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32절 요동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바다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선원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다는 인간들에게 상당히 두려운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4절에서 9절 앞에서 언급한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 17절에서 22절 앞단락을 보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3절 바다에서 불을 구하는 자는 24절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사와 기사를 목격할 것이다. 25절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26절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셔서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하늘 높은 곳까지 그리고 바다 밑 깊숙한 곳까지 오르내리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0절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인도하시고 31절 이제 배에 탔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나타냅니다. 32절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33절에서 43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강을 광야로 광야를 못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분입니다. 간교한 힘있는 세상 권력자들을 멸하고 연약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정의로운 분입니다. 1절 8절 15절 21절 31절 43절 지혜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깊이 주의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33절 만물을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통해서 옥토를 사막으로 35절 마른 땅을 옥토로 변화시킵니다. 35절에서 38절 땅과 집과 가족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 스스로를 높이는 배역을 일삼게 되고 39, 40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4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한데 공의를 바라봄으로써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43절 인간은 공의로운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